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를 예배하며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를 예배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드린 귀하고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날마다 충만케 하사 저들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복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물질을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 네, 오늘은 말씀 후에 세례 예식과 입교 예식, 성찬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짧고 굵게 전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짧게 굵게 하려고 했는데 성가대에서 두 곡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냐, 네, 그렇게 지휘자님한테 얘기했었는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설교보다 낫네요. 네, 그렇죠? 네, 반주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경희가 일렉톤을 저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일렉톤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오케스트라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 군대 가는 게 의무잖아요. 그렇죠? 기간이야 계속 줄어왔지만 어쨌든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뭐 군인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뭐 유익 같은 게 많지 않습니다. 의무니까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군대에 가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지원해서 가게 되는 모병제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되면 본인과 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우가 매우 좋습니다. 군생활 중에 받는 재정적인 혜택도 당연히 있고요. 월급을 받으니까, 직업군인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들을 베풀고 있습니다. 뭐 어디 가서 할인 혜택 받는 거 이런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런 간단한 경제적인 혜택 말고도 사회 전체가 군인들과 군인 가족들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공공장소나 혹은 공연장 같은 데 가면 사회를 보는 분이 가끔 군인이나 군인 가족들을 이렇게 표해달라고 해요. 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을 위해서 기립해서 박수를 쳐줍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군인이고 군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표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들에게 그 감사를 표하냐면 영어로 표현할 때 Thank you for your service 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당신의 봉사에 감사합니다. 혹은 당신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에서 군인은 직업군인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업으로 인해 받는 월급과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봉사가 없으면 자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군인들과 군인의 가족들에게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 군인들의 봉사 덕분이고 헌신 때문이다 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일이죠. 그렇죠? 그들의 봉사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의무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나라 군인들도 사실 그와 같습니다. 한참
청춘의 시기에 그 시간을 나라를 지키는 일에 바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인들에게도, 우리나라 군인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괜히 군발이라 그러고 숫자 쉬는데 사람 3명 군인 2명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군인들도 아주 귀하게 여겨주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희생이, 어쨌든 한참 청춘 시기에 그 시간을 나라를 위해 바치는 희생이 우리나라로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도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우리에게 와서 뭘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 뭐에 우리에게 유익한 걸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조건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통치와 보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또 그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뭐 기원으로 얘기하자면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국에 가서 처음으로 추수를 했다. 그래서 그날을 추수감사절 날짜로 정해서 지키지만, 사실 본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절기입니다. 성경적인 절기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농업적으로는 수확이 끝난 것을 표시하는, 그래서 그것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던 일을 감사하며 드리는 축제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할 때 집에 살지 않았잖아요. 초막에서 살았죠.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축제 기간에는 유대인들은 올리브 나무나 야자나무 가지 등으로 초막이나 오두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그 축제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축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요, 추수의 시기가 추수감사절로 따지면 너무 늦다, 이미 추수가 다 끝나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추수감사를 드리게 된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에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지금은 절반 이상이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에 드릴 거예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추수와 비슷하게 맞춰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추수감사절이 단지 추수에 대한 감사,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감사뿐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에서 초막 생활하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연약한 장막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앞길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구절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하나님께 노래로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감사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문장이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이건 뭐 금방 외우기도 하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문장은 시편에서
조금은 변형됐지만 내용은 같은 문장까지 포함하면 20번 이상의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도 노래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감사의 선포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감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감사할 것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삶이 심리적으로 훨씬 유익해. 감사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아. 감사하는 것이 사람들을 서로 기분 좋게 해 라고 말하는 수준으로 감사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감사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직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되는 감사의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이유를 주시는데, 감사의 이유를 인간적인 조건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이유들로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감사의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감사의 이유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 두셨는데 그 성품이 뭐냐 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되 감사할 이유를 당신의 성품에 두시고 그 성품이 바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영어로 good이라고 씁니다. 영어로 good.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다 아는 이름이 영어가 굿이잖아요. 굿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선하심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 착한 것을 떠올립니다. 착한 거,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지 착한 것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하다고 여기는 것만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여긴다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착함을 우리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하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선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창조해 가실 때마다
만드신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을 때 이 좋았더라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창조였습니다. 그 창조가 바로 선한 창조입니다. 이 선함도 결코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에 선한 것만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왜 못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는데 저한테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선하신다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선하신다는데 어떻게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다쳐요? 그 하나님 잘 믿는다는 한 동네가 어떻게 무너져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이미 우리는 선하심과 좋으심의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의 눈과는 다를지라도 선을 행하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은 사랑 혹은 자비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자는 크고 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분이 선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인자한 분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남을 수도 없고 이렇게 숨쉬고 존재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아파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주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가진 자들은 감사로 제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성품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